오늘은 베데스다의 은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에는 문이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양문이라는 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곁에 바로 베데스다라는 조그마한 연못이 하나 있었는데, 이 연못은 우리나라에는 없는 간헐천입니다. 간헐천이라는 것은 어느 순간 갑자기 물이 솟구쳐 오릅니다. 그러니까 물이 솟구쳐 오르면서 물이 한번 뒤집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또 끊어지고, 그러다가 또 갑자기 물이 또 솟구쳐 오릅니다. 이것이 가끔가다 이렇게 솟구쳐 오르는 일이 생기는데, 그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은 그 현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냐 하면,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을 한번 뒤집어 놓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에 제일 먼저 그 베데스다 연못에 뛰어드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다 낫는다라는 전설이 내려져 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즉 병자들이 거기에 몰려들어서 물이 뒤집히는, 물이 동할 때, 그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병자들이 모였는지 거기 행각 5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많은 병자들이 몰려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원래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시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베데스다 연못으로 가십니다. 그리고는 38년 동안 병으로 고생당하고 있는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사람을 향해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고, 그는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지금 내가 이렇게 누워있다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주님은 그에게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의 병을 고쳐주시는 내용입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겁니다. 병으로 인해서 38년 동안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었는데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집중해야 될 것은,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침을 받은 사람은 딱 한 명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38년 된 병자, 이 사람만 치유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이 부족하시기 때문에 한 사람만 치유하신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주님은 얼마든지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고치실 수가 있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딱 한 사람에게만 은혜를 베푸시고 고침을 받게 되는 내용입니다. 왜 그러셨을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베데스다의 은총은 어떤 사람에게 임하는가,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베데스다의 은총은 가장 오래된 병자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가장 오래된 병자. 오늘 말씀에 보면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병이 오래됐습니다. 얼마나 오래됐는가? 5절에 보니까 38년 병을 앓고 있었다라고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8년이라는 것은 인생의 반평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릴 때 그랬다고 한다면 40살이 넘었을 것이고, 만약에 20세 때 병이 걸렸다고 한다면 지금 한갑 정도의 나이가 됐을 그런 상황입니다. 그 병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고달픈 인생이었겠습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반평생을 허송세월로 보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가만히 있었던 것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이 사람도 만나보고 저 사람도 만나보고 이 약도 먹어보고 저 약도 먹어봤겠지만 모든 것이 다 헛수고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많은 병자가 있었지만 이 한 사람의 병자에 주목하고 계신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 오늘 말씀에 보면 그가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지만 가장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가장 병이 오래 지속되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사람을
주님은 주목하셨고 그에게 은총을 베푸시고자 작정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먼저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누워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물이 동하는 모습은 분명히 보았을 텐데 자기보다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오늘 그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자기가 그래도 웬만큼 건강하면 자기 발로 걸어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건강은 안 되지만 어떤 가족이나 친척들이 와서 아니면 친구들이 와서 도와주는 과정 속에서 들고라도 아니면 업고라도 가서 연못에 들어가게 되면 고침을 받을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으셨을 때에 그는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주여,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내려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혼자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무지 자기 힘으로는 고침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그는 깨닫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누가 제일 불쌍한가? 주님이 보시니까 바로 이 38년 된 병자가 제일 불쌍한 겁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 속에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였을까?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돈도 없는데 그나마 건강마저도 좋지 않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 혹은 친척들이 외면할 때 여러 가지 상황들이 겹치면서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을 하실 때가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위로가 되는 것은, 그리고 힘이 되는 것은 주님은 모두를 사랑하시지만 특히나 고생하고 있는,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더 주목해 보고 계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어려움 속에서 좌절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지금 나를 만나 주실 때구나, 주님이 나를 보시고 은혜를 베푸실 때구나, 바로 이렇게 생각하고 주님께 엎드릴 수 있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베데스다의 은총은 꿈을 간직한 자에게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꿈을 간직한 자. 그는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어서 이것을 해결함 받고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녹록치가 않은 겁니다. 계속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치유함을 받고 돌아가는 모습도 아마도 보았을 것입니다. 그때의 그 상실감과 그 낙심되는 마음을 여러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몸이 건강치 못하니까 오히려 먼저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또 다시 기다려야 될 때 그때의 그 상실감은 얼마나 큽니까? 근데 이것이 자꾸 반복되다 보니까 사실은 내 힘으로 안 된다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깨달았을 겁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계속 이런 일들이 반복될 때마다 나는 안 되는구나 라는 자기 절망이 더 크게 와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는 그래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포기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이거는 알았습니다. 인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역사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된다라고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다른 병자들은 자기 힘으로 걸어갈 수가 있고 뛰어갈 수가 있었을 겁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에게는 주목하시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은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포기할 만한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주님은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포기를 해야 되지만 꿈마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고 있는 병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물이 움직일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꿈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님이 오늘 이 병자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왜 물어보셨을까요? 물어보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내가 지금도, 아니 아직도 그 꿈을 간직하고 있느냐? 내가 낫고자 하는 그 꿈을 너는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재확인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자꾸 확인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예,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게 되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자꾸 확인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내가 낫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여전히 있느냐, 그 꿈을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있느냐, 이것을 확인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어떤 분들은 꿈을 아직 발견 못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꿈을 발견했지만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그 꿈을 포기한 그런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꿈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전이라고도 얘기하죠. 기도합니다. 참 제일 좋은 방법은 하나님이 기도하던 중에 음성으로 네 꿈은 화가다, 네 꿈은 음악가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알겠습니다 하고 그 길을 걸어갈 텐데 그런 법은 별로 없습니다. 있기도 있지만 그런 법은 별로 없습니다. 가장 보편적인 것은 뭐냐 하면 내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쪽 길로 내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사람의 조언을 통해서, 저 사람의 조언을 통해서, 혹은 말씀 속에서 이렇게 자꾸 내 방향을 틀어주십니다. 어디로요? 내 꿈이 있는 그곳을 향해서. 마치 핸들을 이렇게 조금씩 돌리면 차가 돌아가는 쪽으로 이렇게 가는 것처럼 내 인생의 방향을 내가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가 가야 할 그 꿈 쪽으로 방향을 틀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보이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안 보였습니다. 그런데 방향을 트니까 이제 목적지가 보이는 겁니다. 꿈이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꿈을 알게 되는 것이지 그냥 갑자기 주님 꿈을 알려주십시오 하고 아무리 귀를 기울여봤자 음성으로 주님이 들려주시는 경우는 아주 극히 드문 경우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꿈을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이 분명히 있다. 지금 보이지 않고 지금은 들리지 않아도 그 꿈을 향해서 계속 달려나가면 그 꿈을 보게 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그 꿈을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시면서 그 꿈을 붙잡고 있느냐고 그렇게 확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종이는 종이대로의 목적이 있고 마이크는 마이크대로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오늘 우리들이 목적 없이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지 뚜렷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그 목적을 향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걸어가다 보면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명, 그 목적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반드시 인도해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꿈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주님은 우리의 발걸음대로, 그 꿈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교회 뭐라고 이렇게 이름에 써 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앞에 이렇게 이렇게 나가는 거 있어요. 우리 용인교회 이렇게 하기 전에 이렇게 나가는 문구가 있어요. 뭐죠? 꿈이 이루어지는 교회, 용인교회. 만나면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이것처럼 말이죠. 앞에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꿈이 이루어지는 교회, 용인교회. 예, 왜요? 저도 꿈을 꾸었거든요. 그 꿈을 향해서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며
달려나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도 각자에게 주신 그 꿈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모른다고 없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공기가 안 보이지만 공기가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꿈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꿈을 향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걸어간다면 그 꿈이 이루어지는 날들을 우리는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형들한테 배신당해가지고 종으로 팔리게 됐고, 그리고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 결국에는 총리가 되는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된 이유를 딱 한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꿈 때문이라고. 다시 말씀드리면 요셉은 그 꿈을 계속 붙잡고 있었습니다. 만약 도중에 그 꿈을 던져버렸다고 한다면 그는 그 자리까지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꿈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꿈은 아주 소중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시는 게 아닙니다. 이 외모, 얼굴 이거 보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꿈을 보십니다. 사람의 크기는요, 꿈의 크기입니다. 내 몸은 비록 보잘것없을지 모르지만 내 안에 품고 있는 꿈이 위대하다면 바로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꿈을 가지십시오. 주님께 꿈을 간구하시고 그 꿈을 향해서 버리지 않고 꾸준히 나아가면 그 꿈의 성취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베데스다의 은총은 예수님의 눈에 발견된 자에게 임했습니다. 예수님의 눈에 발견된 자.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기 보니까 누운 것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보셨다. 병자가 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신 겁니다. 원래 이 베데스다 연못은요, 일반인들이 가지를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는 병자들만 모여 있습니다. 각색 병을 가진 사람들이 다 몰려 있습니다. 아주 지독한 냄새도 나고 앓는 소리, 신음소리만 나는 곳이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그래서 도와주기 위해서 친척이나 가족들이 찾아오는 것 외에는 일반인들은 그곳에 갈 일이 없습니다. 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지금 가신 겁니다. 일부러 가시고는 한 사람을 보셨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말씀을 잘 살펴보면 이 병자가 믿음이 있다거나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거나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렸다거나 이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그냥 예수님이 그곳에 가신 것이고 예수님이 보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신 겁니다. 이 사람이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셨습니다. 이것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은총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내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 자녀가 됐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결단하고 내가 걸어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믿을 마음을 주셨고 그래서 교회 나오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의 전도로 내가 교회를 나왔지만 사실은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그 사람을 보내주신 것이고 그래서 내 마음이 주님께 나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죠. 감리교회 마경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주 감리교에서 큰 영향력을 끼치신 지금 고인이 되신 분이신데 이분이 그 개풍에서 생활하셨던 분이신데 사셨던 분이신데 이분이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훈장님이셨다고 합니다. 하늘천 따지 가르치시면서 그 부모님들이 주는 약간의 그 돈 가지고는 술을 다 사드셨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의 아버지는 그 할아버지를 닮아서 술을 마시고 도박을 하고 싸움을 하는 그런 남봉꾼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개풍에 감리교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하시기 시작했습니다. 1922년인데 그때 전도를 할 때 모습을 지금도 보면은 그 모습들이 사진으로 남아 있는데, 초창기에 전도할 때 보면 북을 이렇게 배 앞에다가 북을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걸 치면서 걸어가는 겁니다. 마을을 한 바퀴 행진을 합니다. 그리고 나팔을 가지고 나팔을 불고 한 바퀴 막 행진을 하면은,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신기하니까 따라가는 겁니다. 막 코가 막 이렇게 높잖아요, 외국 선교사들이. 그러니까 머리도 막 노랗고, 그러니까 사람 자체가 신기한 거죠. 우리가 가다 보면 원숭이가 있으면 되게 신기한 것처럼 이 선교사님들을 보면 사람 자체가 신기하고, 막 그들이 북을 치면서 나팔을 불면서 막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쫓아다니는, 그래서 공원으로 이렇게 인도를 합니다. 거기서 말씀을 전하게 되죠. 그때에 그의 아버지가 그 길거리 부흥 집회에 참석을 하게 됐고, 그때 변화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안 가서 술을 끊고, 또 얼마 안 가서 도박을 끊고, 그래서 나중에 그 집안이 전부 다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고, 이 마경일 목사님도 그때 이제 아버지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는 그의 자서전에서 이야기를 하기를, 만약에 예수님이 그때 우리 아버지를 찾아오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저는 아마 말할 수 없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절대 주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냥 다 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지금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오늘 우리들도 그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한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생각해 보면 내가 만약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고 한다면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지 않습니까? 깜깜합니다. 까마득합니다. 내가 만약 예수님 만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요, 정말 예수님 내가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지, 이거 하나만으로도 부족함 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베데스다의 은총, 이 은총은 바로 이처럼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고 예수님이 보시고 예수님이 베푸신 그런 은혜였음을 우리가 이 시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값없이 받은 선물을 은혜라고 하는데, 오늘 내가 아무것도 한 것 없지만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고 내 마음속에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 사실, 이것이 나의 공로가 아니고 나의 수고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행하신 일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내가 뭔가 해서 내가 그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한다면 이거 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한 어떤 열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간혹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다, 예수님 믿은 거 말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행해야만 구원받는다, 이러면요 은혜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했으니까, 내가 수고했으니까 그것은 은혜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데스다의 은총은 어떤 자에게 임했는가? 가장 오래된 병자에게 임했습니다. 가장 가능성 없는 사람,
세상은 가능성 있는 사람들을 주목하지만 예수님은 가능성 없어도 가장 힘들고 괴로운 사람, 어려운 사람을 하나님은 보셨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베데스다의 은총은 꿈을 간직한 자에게 임했습니다. 꿈을 버리지 마십시오. 아직 꿈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지금부터라도 계속 기도하면서 주님, 나에게 꿈을 보여달라고, 내가 그 꿈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에 그 꿈을 결국 이루게 되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꿈을 간직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눈에 발견된 자에게 그 베데스다의 은총이 임했습니다. 주님이 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면 주님이 그렇게 내 인생을 구원의 삶으로, 생명의 삶으로 인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들의 험난한 인생길일지라도 주님이 책임지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성가대가 찬양했던 그 찬양처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이 베데스다의 은총이 내 삶 속에, 그리고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속에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이 베데스다의 은총이 임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아무에게나 임하는 것 아닙니다. 힘들고 어렵습니까? 바로 주님이 만나주실 기회입니다. 주님, 나에게 이 베데스다의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주님 나에게 주신 꿈을 내가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 꿈을 내가 계속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아니, 지금은 내가 그 꿈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 꿈을 향해서 내가 나아갈 테니 그 꿈을 나에게 보여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다 하십니다. 내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의 눈에 발견된 자에게 임했던 것처럼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테니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베데스다의 은총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 베데스다의 은총, 하나님, 힘들고 어렵고 질병으로 말미암아 또 재물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베데스다의 은총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자를 더 주목하시고 하나님,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함께 하셔서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베데스다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지난 날은 고통의 삶이었고 지난 날은 어려움의 삶이었다 할지라도 이 베데스다의 은총만 있으면 새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재기의 삶, 한 새로운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꿈을 간직하게 하옵소서. 꿈을 버리지 말게 하시고 상황이 어려워도 그 꿈을 붙잡고 살아가게 되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데스다의 은총을 이 시간도 보았습니다. 주님 바라기는 이 베데스다의 은총이 먼저 나에게 임하게 해주시고 우리들의 자녀들에게도 임하게 해주시고 우리들의 부모님에게도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새로운 인생, 축복된 인생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